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또 이 개념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아시지만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며,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도 또한 그러합니다. 스스로 실족해서 그의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나,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그의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자들, 모두가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나 또 실족당하는 일에 무관하게 있으면서 그저 그런 일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특별한 문제가 없이, 또한 문제를 일으키는 일도 없이 그저 자기의 일을 척척 알아서 잘 해나가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대체로 아주 좋은 교인들의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부류에게는 부정적인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책임을 지고 잘하지만 남의 일에 관여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아주 엄격하게 자기의 일, 그리고 자기의 일이 아닌 일들을 구분하고 그렇게 분리해서 자기의 영역에만 남아있기를 원하고, 또 그 자기의 영역에서 잘하는 것으로만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의 일에 관심을 두려 하지 않고 자기 앞길만 보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는 공존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실족하게 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도 하지만, 또한 한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질 때 그들에게 별로 큰 관심이 없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는 바로 이 제3의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의 하나됨, 공동체성, 그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자가 아니라 소자를 업신여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내에서 소자를 업신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에서 소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공동체의 특정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즉 교회 공동체 내에서 상대적으로 연약한 자들, 그리고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주 현실적인 눈으로 잘 살펴보면 교회 내에 이렇게 낮은 자의 자리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지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때로는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또 일의 효용성을 위해서 실용적으로 행정적인 어떤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또 직분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교회 밖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또 경제적인 여건,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반영돼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두고서 오늘 본문에서는 소자라고 1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게 책임의 소지를 묻게 되는 작은 자들, 즉 자주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는 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가 자신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고 그를 낮추어 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이 서로에게 모두 그렇게 하지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조심해야 할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저와 같은 목회자, 또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처럼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고, 또는 나이나 또 신앙적 연륜이나 또 생활상의 안정 등으로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한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의 이 말씀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이름도 없이 또 성실하게 또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을 낮추어 보는 일도 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설교 때 제가 경험했던 일들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종종 여러분에게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는 교직원, 그러니까 목회자 그리고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직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목양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감당하고 그 외에 행정적인 일들, 교회 재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사무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직원들이 또 따로 이렇게 사무실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사회에서 떵떵거리시고 잘 나가시는 그런 교회 교인들이 교회만 오시면 자꾸 갑질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대놓고 그러진 않으시지만 사무실에 들어가시면 직원들을 마치 자기 직장에서 그 아래에 있는 그런 분들을 대하는 것처럼 막 함부로 하시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 직원으로 일하시던 일들을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을 토로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업신여긴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귀하고 소중하게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도 바로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대체로 그런 낮은 자들과 아주 표면적인 교제나 또 표면적인 인사만을 하고 말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훌륭하고 또 귀하고 어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목회자 또 장로님 또는 집사님, 권사님을 귀하게 대하듯이 우리 교회 안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자리에 계신 그런 분들을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기준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외적인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을 교회에서도 높게 대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력 또는 좋은 직업 또 학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려는 그런 태도 말이죠. 또 장로님이나 목사님을 보고 평가할 때도 그분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10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천해 보이고 또 낮아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들의 처지 하나하나 또 그들이 받는 대우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두 다 듣고 모두 다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억울한 대우를 받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런 사실을 모르고 계시고 또 그 억울한 처지를 모를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천사들을 통해 그들의 처지 하나하나를 모두 다 듣고 그리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할 수 있는 행동 하나, 그리고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또 근성적으로 사람들을 적당히 대하는 것,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그런 행동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말도 조리 있게 하지 못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연약하고 또 별다른 능력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늘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말 잘하는 천사가 그의 처지, 그의 하고 싶었던 말, 그의 억울했던 말을 아주 조리 있게 하나님께 다 전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낮고 천한 사람들과 아주 가까이 계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길 잃은 양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이런 소자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낮고 비천하고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처지에 있는 소자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예수님은 양을 치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목자가 양떼를 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고, 그래서 성경은 목자가 양을 치는 장면을 비유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방목을 해서 키우고 있는데 양들이 한 곳에서 꼴을 뜯고 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풀을 뜯게 됩니다. 하루는 머물던 곳에서 양들이 꼴을 다 뜯어 먹었기에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산 위에 꼴이 좋은 곳이 있어서 양들을 산 위에 좋은 장소로 몰고 가서 양들이 모두 잘 도착했는지를 보려고 양을 헤아립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99마리. 몇 번이고 헤아려보고 다시 헤아려봐도 1마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종종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정상적인 좋은 목자들은 목적지에 잘 도착한 양 99마리를 그 산에 그냥 두거나 또 우리에 가둬두고서 길을 잃어버린 그 1마리 양을 찾아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 길 저 길 다 가보고 또 이 계곡 저 계곡을 다 뒤져보다가 그 길을 잃었던 양을 다시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았던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할 것입니다. 이때 그 목자의 기쁨이 아주 크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이 길을 잃은 양 1마리가 길을 잃지 않은 양 99마리보다 그 자체로 더 귀하거나 또 후자가 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99마리에 비교해 보면 다소 하찮고 또 작은 것 같지만 그 목자에게는 그 1마리의 양도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99마리의 양들에 비하면 이 길을 잃은 양 1마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지 않고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온 똑똑하고 또 건강하고 곁눈을 팔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 길을 잘 따라온 이 99마리의 양들에 비하면 둔하고 또 곁눈질도 자주 하고 딴 길로 새어버린 그 다소 멍청한 1마리의 양은 완전히 잃어버려도 별로 아깝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자라고 해서 다 같은 목자가 아닙니다. 크게 2가지 종류의 목자가 있는데, 정말 자기의 양을 치는 목자도 있고 또 남의 양을 받아서 치고 삭슬 받아 먹고 사는 목자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삭슬 받아 먹고서 남의 양을 치는 목자들 중에는 무책임하게 양이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다가 길을 다시 찾아오면 찾아오면 좋고 또 못 찾아와도 별로 아쉬워하지 않는 나쁜 사꾼 목자도 있습니다. 이런 목자에게는 똑똑하고 길을 잘 찾아온 99마리의 양들, 그러니까 양을 치는데 별로 힘이 들지 않게 하는 수월한 양들에 비하면 길을 잃은 그 양 1마리는 아이고 원래 좀 멍청한 데다가 눈치도 빠르지 않고 곁눈질도 잘하고 길을 잃고서 헤매면서 고생을 하는 것, 그래도 싸라고 생각할 정도로 별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아마도 낙오하고 길을 잃은 양은 그 양 무리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양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의 비유, 이 2가지 목자의 모습을 생각하다가 지난 주간에 우리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배센터 교육센터에 조금 무성하게 자란 나무를 좀 트림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어떤 장로님께서 좋은 이렇게 업체를 소개해 주셔서 그것을 이제 작업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재미있는 것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오너가 한 분이 계시고 같이 일하는 분이 2분이 오셔서 3분이 일을 하는데, 이 오너가 계실 때에는 3분이 아주 일을 척척 잘하다가 이 오너가 뭘 가지러 잠깐 나가면 이 나머지 2분은 아마 오너가 아니고 그 삭슬 받아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없는 것을 알고 일을 소홀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오너가 다시 돌아오면 또 다시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책임이라는 것, 어떤 맡은 것에 대한 그 책임이라는 것이 그만큼 그 자리가 주는 역할과 또 그 마음가짐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쁘고 게으르고 자기 배만 채울 줄 알고 정말로 양을 사랑하고 돌볼 줄 모르는 사꾼 목자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말을 잘 듣고
건강한 양 99마리만큼이나 비록 견눈을 팔아서 길을 잃어버린 그 말썽쟁이 한 마리 그 양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길 잃은 양이 다시 찾아져서 목자에게서 영원히 떨어져서 멸망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참 좋은 목자와 같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런 좋은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 자신들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바로 이런 좋은 목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런 좋은 목자의 자세로 길을 잃고서 방황하고 있는 양 한 마리와 같은 형제 자매가 있으면 그들을 찾아 나서라는 예수님의 명령도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직장의 일 또는 가정의 일 또는 신앙적인 여러 가지 부딪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일을 남의 일인 양 모른 척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워 주어서 다시 주님을 따라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일을 남의 일인 양 모른 척하는 것은 에스겔서에 보면 사꾼 목자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목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는 아직 부교육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목회를 경험하고 또 작년 사역을 한국에서 7년 반, 또 이곳에 와서 2년,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작년 사역을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직분을 다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신앙의 길을 알아서 잘 걸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실족하여서 넘어지거나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상처 입고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과 시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놓치는 분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목회자로서는 후자에게 더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 길을 잘 찾아간 9마리 양들은 그냥 내가 좀 케어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 인간적인 마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마음을 가질 때 자꾸 그 99마리 중에서 실족하는 분들을 마주하게 되면 그것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서는 너무나 큰 리스크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잘할 줄 알고 그냥 약간 이렇게 자율적으로 놔두었더니 그분들 중에 탈이 나면 그게 그렇게 충격으로 또는 힘든 일들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또는 케어가 필요하고 더 살펴야 되는 분들은 당연히 마음을 쏟고 당연히 연약하다는 그 마음을 전제로 하고 더 다가가지만 그 길을 잘 찾아갔던 9마리 양 중에 또 실족하는 양이 또 길을 잃은 양이 나오게 되면 그때 참 목회가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잘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자기 앞가림만 잘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리스도인이 못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시고 더러는 약하고 우둔해서 비록 길을 잃어버리는 양이라 할지라도 그 양 한 마리가 다시 길을 찾아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일을 잘 할 뿐더러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을 찾아 나서고 또 길을 다시 찾아오도록 돕는 그 그리스도인과 그런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연구 안식월을 떠나시면서 저에게 부탁하시기도 했고 또 제가 이제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님의 그 공백 기간을 감당하면서 어떤 일에 더 마음을 쏟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려도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분들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실족하여 넘어진 분들을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이제 10월, 11월 그렇게 기회가 닿는 대로 그분들을 좀 찾아가서 권면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런 문고리 신방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좋은 목자와 같이 그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떠오르게 하는 그 한 영혼이 있다면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에게 연락하고, 또 그들이 다시금 올바른 길로, 신앙의 길로 돌아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 또 한 마리의 양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대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